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예배 중에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저는 학교에 출근을 해서 학생들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렇게 내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계획하고 작정하고 무엇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의 모습을 꿈꾸면서 살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애들만한 저 나이 때에 저의 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쩌다 보니 아내를 잘 만나서 지금처럼 가정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라는 사람을 누가 데리고 살겠습니까? 저희 아내 아니면 안 될 일이죠. 그리고 저희 애들 잘 커주고 있고 지금처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아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그곳에 가서 저는 쉼을 얻게 될 거예요. 비록 내 집은 아니지만 제가 잘 곳이 있죠. 저는 거기서 제가 살게 될 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굶기는커녕 하도 잘 먹다 보니 돼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저의 모습을 꿈꾸어 본 적이 없어요. 목사, 교사, 심지어 서울특별시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되어진 일들입니다. 제 삶 속에 그냥 되어진 일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 임용시험을 칠 줄 몰랐어요. 그냥 되어진 일들이에요. 저는 저기 있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줄 몰랐어요. 되어진 일들이에요. 쟤네들 둘이 결혼을 해서 축하해 줬는데 애까지 셋을 낳을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재, 현실, 이 하루하루는 또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고된 일도 많고 무언가가 고민이 될 때도 많고 몸이 녹초가 될 때까지 일할 때도 있고 하기 싫어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때도 있고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는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치열한 하루하루 속에 무언가 내가 다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삶에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그 일을 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부여를 받은 선한 동료를 만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제 삶 속에 되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있고 그래서 내가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음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신이 꿈꾸는 일을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한 사람이 나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온갖 거짓말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형이 화가 났네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형의 그 마음을 알게 되자 그는 저 멀리 있는 외삼촌 집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대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는 거죠. 그 세월을, 태어나서 대학교 입학할 만큼의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고된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하다가 이제 20년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뭐가? 형 에서가 나를 죽일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32장 10절, 창세기 32장 10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집을 떠날 때요, 형이 나를 죽일 것을 알게 된 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가 뭘 들고 나왔냐면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다고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2때나 이룰 만큼의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떠났던 그가 지금 뭘 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야곱이 옛날에는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였거든요. 자신이 이루어낸 게 아니에요.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떠났었는데 그 일을 위해 내가 부요해지고 내가 장자의 권리를 얻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다 썼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되어져 있는 것은 나에게 되어진 일이고,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하신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지난 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의 두려움이 뭐예요? 11절에 나오죠.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동안 저를 돌보아 주신 거 전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저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근심이 있고 이 일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고 저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가 지난 되어진 일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오늘 나에게 되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지팡이 하나 들고 갔던 내가 2때나 이루어서 돌아왔던 야곱처럼 저는 서울에 올라올 때 성경책 한 권 들고 엄마가 사준 이불 하나 들고 올라왔었거든요. 그 이불 아직도 덮고 잡니다. 제 머리에 베고 자는 베개처럼 사용하는 이불이 제가 신학교 올 때 가지고 왔던 이불이거든요. 근데 그 이불 하나 들고 성경책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지금은 저희 가족들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은 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신다고요.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다. 돌아보니 은혜였다. 이 고백이 다른 누군가의 고백이 아니라 현수막에 적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오늘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각자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돌아보니 은혜였다. 돌아보니 은혜였다. 이건 말로 해야 할 고백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오늘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돌보시지 않는가? 그러니 너희의 삶의 태도가 이러해야 한다. 그 말씀을 주신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씀이 좀 단어가 좀 어려워요. 뭐 중하지 아니하냐. 꼭 이거 무슨 우리 그 영화 속에 그 뭐지? 곡성에 무엇이 중은디? 그 말하고 비싼데 중하지 아니하냐. 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렇죠? 옷이 중요해요. 그 옷을 입는 내 몸이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하고 내가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해요. 내 생명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오늘 너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베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덜 중요한 옷이나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음식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덜 중요하고 덜 가치로운 것을 어찌 안 주시겠는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왜 이 말을 주셨을까요? 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 내가 이미 은혜로 누리고 있는 것을 주목하기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 또는 덜 중요한 것에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 몸과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옷이나 음식을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다 지금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야 저거 한번 봐라. 뭘 보라고 했죠? 짹짹짹짹짹 공중의 새를 봐라. 여러분 요즘 비둘기 별명이 있죠. 닭둘기. 뭘 그래 처먹고 다니는지 비둘기들이 살이 쪄가지고 닭처럼 되어져 있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제가 뭐 심었니? 거둔 적이 있니? 창고에 모아들인 게 있었니?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보기에는 비둘기가 맨날 쓰레기나 주워 먹고 그 할아버지들이 던져주는 밥풀떼기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뭐라고 해요? 그것들보다 너가 더 귀하지 않냐. 새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할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해요? 창고가 없대요. 창고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잔고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로 치면 내일 먹을 것을 오늘 쌓아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창고가 없어도 그들은 걱정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저 새들을 보면서도 너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 주님 말씀합니다. 새보다 너희가 귀하다. 너의 귀함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좀 알아라. 너는 귀하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귀하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도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순간이 다가와요. 근데 주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염려가 될 때 너의 귀함을 알아라. 너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하고 계신다. 무언가 하고 계신다. 여러분, 자녀가 옷이 없으면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사 입지 않아요. 뭐 입히지? 제가 고민합니다. 나이키 세일하나? 나이키만 보면 저희 애들 뭐 하나 사줄까 생각이 나요. 고민을 지네들이 하지 않아요. 옷장을 열어보고 아빠 입을 옷이 없어요. 말은 하는데 그 옷을 사기 위해 지가 고민을 안 해요. 다만 믿어요. 뭘? 작아지면 아빠가 사주겠지. 구멍 나면 아빠가 사주겠지. 기다리면 돼요. 제가 사줄 거예요. 귀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나에게 귀해. 나에게 귀하다고. 귀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늘의 새를 보라더니 갑자기 야 땅도 한번 봐라 이럽니다. 들에서 뭐가 피어 있어요? 꽃이 피어 있는데 야 들에서 자라는 그 백합화 한번 생각해봐라. 누군가 집에서 가꾸는 꽃이 아니라 화분에 심겨져 있는 꽃이 아니라 그냥 들에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저 자리에 씨가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서 자라고 있는 그 꽃. 여러분 그 꽃이 난 저기서 심기고 싶어 이런 거 자기가 결정하지 않잖아요. 그냥 날아다니던 꽃씨가 거기에 떨어져서 그게 자라나면 그냥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렇게 자라나는 그 꽃하고 너하고 누가 더 귀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꽃보다 사람이 훨씬 귀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뭐라도 하지 않을까?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을 여러분 잡아내셨어요? 핵심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에게 너무 소중하다야.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그것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계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건 이거예요. 너의 귀함, 너의 소중함,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염려하는 그 무엇보다도, 너희가 되어지고자 하는 그 꿈보다도 더 소중한 게 뭐냐면 바로 너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결국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8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은 귀하다고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헐벗고 살아가게 하실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어렵게만 두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한 손길이 있어서 나에게 되어진 일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직도 어색합니다.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사람하고 싸우고 하는 것이 어울리던 제가, 제 친구들은 설교하는 제 모습을 보면 어색해서 바로 꺼버린대요. 야, 씨, 네가 어찌 그러고 있냐. 이런, 그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갔거든요. 아직까지 어색하대요. 술잔을 안 받는 제 모습이 어색하고, 욕을 하지 않는 제 모습이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친구들하고 대화해 보면 진짜 신기하다 이럽니다. 저한테 말끝마다 욕이고, 책상 위 뛰어다니면서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하던 너가, 그리고 왜 다른 친구 괴롭히냐고 어떤 친구가 야 그러지 마 했다고 제가 걔 아구를 정통으로 날려가지고 그 친구가 그 결혼식장에서 아직까지 그 말을 합니다. 너씨 책상 위에 뛰어다닌다고 뭐라 했다고 나한테 주먹 날리고 너씨 목사 잘하고 있냐 이런.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자체가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은 너의 귀함을 잊어버릴 만하면 하늘의 새를 한번 봐라. 잘 먹지.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저기 꽃도 한번 봐. 잘 자라지. 그런데 너가 더 귀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이제 2025년도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반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것들로 올 반년도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되어진 일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해서 무언가가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살아보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염려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제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는 어떠한 자인가?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염려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모두 되어졌던 것들,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삶이 간증이 되고 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현실도 나의 간증의 제목이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오늘을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의 이웃을 내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도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